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임하는 성도의 정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종말에 임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들의 징조에 관해서 상당히 길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해놓은 이 말씀 속에서 종말, 특히 영적 위기 상황에서 영적인 여건이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믿는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위험한 때를, 이 위험한 때는 3장 1절서부터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으면 정말 위험한 때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살면 또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떤 유명한 이름을 제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한 분이 상당히 저명 인사신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아마 연필을 팔려고 연필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연필을 하나 달라. 그래서 1달러어치 달라. 그래서 1달러어치 연필을 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다. 나한테 팔았으니까 이 말을 명심하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대단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요. 나한테 지금 연필 1달러어치 팔았잖아요. 그 자기가 사업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니까 사업가처럼 행동을 했고 사업가가 된 것이죠. 그렇죠. 또 새 노래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슨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닭 둥지에 넣었다.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되어 자랐다. 그 독수리는 평생 닭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닭으로 생각했다. 흙을 파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고 꼬꼬댁거리며 울었다. 그리고 날개를 몇 번 펄럭여 살짝 떠오르기만 했다. 세월이 흘러 독수리는 매우 늙었다. 어느 날 그는 멋진 새가 청명한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다. 그 새는 우아하고 장엄하게 거센 바람을 따라 활강하며 강한 금빛 날개를 펄럭이지도 않았다. 늙은 독수리는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그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그의 이웃이 말했다. 그는 하늘에 속하고 우린 땅에 속해. 우리는 닭이야. 그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물론 맞습니다. 또 나는 나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종말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8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영적 아들이죠. 실제 낳은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써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물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하고 바울이 말씀 사역자의 목표를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like him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죄인입니다만은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부활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너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더라도 야단치더라도 좀 공경하거늘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절, 아까 우리가 1, 2절은 읽었고요.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군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 두 번째 찬송이 우리가 군사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그렇죠? 예. 성경에서 용사하면은 man of war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용사라는 게 전쟁의 사람이란, 전쟁에 능숙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은 나는 용사라, 용사.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그의 군대대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디 군대야, 이거 피난민이지. 여러분 생각할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군대 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피난민 갔습니까? 도망쳐 나와서 지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군대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광야에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로 진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진영을 갖추게 하고 가운데에 언약궤를 딱 하고, 그래서 어떠한 전투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십자가 진영, 소위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무슨 진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 진영을 진을 짜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 26전 26승을 했다면서요. 네, 세상에서는 26전 26승만 하고 더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또 실제로 전쟁에서 죽었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군사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너무나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 진영을 하나님이 그 만드신 진영을 군사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패배가 불가능한 진영이라고 막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해군 소장이, 해병대 소장이 평생 군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이 진영을 이렇게 짜라고 했고 왜 누가 제일 먼저 전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군사학으로 연구를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군사입니다. 근데 굿 소울저가 돼.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는 뭐냐? 영적인 싸움을, 굿 파이트,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나쁜 싸움을 싸우면 그거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은 첫째, 세상과의 싸움이요. 둘째, 마귀와의 싸움이요. 셋째, 자기 자신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싸움은 다 나쁜 싸움이에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형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동생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친구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상사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웃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아내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남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 이건 악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도록 굿 소울저로 뽑혔는데 악한 싸움에 연루되면 그건 정말 신분을 망각한 거죠.
evil, 그죠? 이 소울저가 아니고 우리는 good soldier라 그래요. good soldier.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말했고 그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를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완전 무장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전장에 나가는데 예를 들면 군인이 이 로마 군인들 보면 이렇게 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허리띠 안 두르고 헐렁헐렁 할 때는 이거 휴식 시간 내에 하는 거 휴식 시간에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허리띠는 지금 졸라 맨 건지 투구는 쓴 건지 칼은 들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쭉 읽어가면 아 이것이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이 선한 전쟁이구나.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등이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서지 않고 만약에 표현이 죄송한데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데 일어서 있어요. 버텨야죠. 그렇죠.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예요. 진리 허리띠 보세요. 14절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심장에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에 심장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갑 의의 흉갑 여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흉갑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신발도 신고 그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불화살을 막아야죠.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투구를 써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수비 그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한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또한 공격 무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모세가 힘이 떨어져서 손이 점점 기도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손을 올리고 있었죠. 손이 점점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식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그래서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서 보조하는 두 사람이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줬죠. 못 내려오게 옆에서 함께 기도해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그 아말렉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을 우리 자아 육신을 상징하는 그 아말렉은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군사,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파이터라는데 이 파이터. 운동선수 중에서 요즘에 격투기 하는 사람이죠. 격투기 또는 권투선수.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우리를 운동선수로 비유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상선수, 달리기예요. 마라톤 선수로 비유했는데 이 종말 때는요.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파이터예요. 이게 막 정말 이 복싱 선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문맥이 종말 때를 한정시켜서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있죠. 지금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맥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싸운다는 표현이 어디 보자. 26절에 레슬이라 그랬나요? 어디 보자. 파이트라네. 예, 파이트. 비트. 때린다 이거죠. 허공을 친다 그러죠. 권투 선수가 여러분들 맥 빠진다는 말을 우리 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 성과도 하나도 없고 맥 빠져. 제일 맥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권투 선수가 냅다 그냥 펀치를 후들었는데 헛방을 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어갔는데 딱 맞아야 뭐가 결과가 나오는데 안 맞고 헛방을 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권투 선수들이 보통 비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도 10%도 안 돼요. 10번 때리면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게 확률이에요. 왜? 싹싹 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겨누어서 여기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헛수고만 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자에 복종시키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요. 파이터라 그랬는데 이제 정말 뭐 권투 선수라고 해도 좋고요. 자, 네 번째. 어떤 분은 저는 워낙 성정이 선해서 싸움을 못 합니다. 그런 싸움은 안 해도 돼요. 옆 사람하고는 안 싸워도 되고요. 그러나 마귀하고 싸움을 안 하면 내가 자빠지는, 내가 얻어 터지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건. 그죠? 예, 이거는 전신갑옷을 입고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물 주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노력해서 순종해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늘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여기서 일꾼은 농사 짓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애를 써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의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 후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그렇죠. 거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익도록, 열매가 생기도록 수고하는 일을 해야 열매를 기대하는 거지, 수고도 하지 않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제가 뭐 노동과 관련지어서 뭐 잘 아는 바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뭐 국제적으로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노동조합은 이걸 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받겠어요. 예. 수고하는 농부가라고 성경에 단서가 붙어 있죠. 자, 나는 수고하는 농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바울이 사역자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겠느냐? 그분이 최고 주권자인데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나? 왜?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증거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 맞네 라고 금방 알아봤어요. 왜? 증거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거기 증거가 있네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첫째 믿음의 행위와 둘째 사랑의 수고와 셋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증거가 확실하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확증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 맞아. 봐, 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라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자기가 뭐 택함을 받았다는데 왜 저 모양이지? 저게 택함 받은 게 저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플러스,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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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예요. 뭐를 더하느냐? 첫 번째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너희 예수님 믿을 때 믿음 받았지? 그 믿음에다 덕, 아름다운 도덕적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덕을 더하고 그 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절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고 형제의 친절에 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charity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잊고 살면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히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으면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히 하라. 다른 사람이 봐도 당신 일렉트 택한 자 맞네 라고 간증이 나와야지. 정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workman이라는 workman. 자,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면 그 유명한 15절, 2장 15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study, 연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study해야 되네. study.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연구라고 말을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라 하는 거지 연구원이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연구하냐. 차라리 저는 공부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다 알잖아요. 공부 그거 스터디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 성경 연구 그것도 더 멋있긴 한데요. 성경 공부하네. 공부를 하라.
부지런히 그렇죠. 이거 두꺼워서 언제 다 공부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 100권을 읽어야 돼요. 저기 사법시험 보려면 이런 거 2000페이지짜리 100권을 봐야 사법시험 치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출세해서 지금 다 판사검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 이거 언제 다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5년 10년 최대 10년간 공부해가지고 탁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을 얻으려면 물론 뭐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대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유치원 뭐 요즘 다 다니죠. 웬만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웬만한 사람 다 가니까 대학도 갔다. 그게 총 20년이 넘어요. 20년. 20년이 넘게 공부해야 겨우 인턴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잘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또 군대도 가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 27, 8, 9 대야 겨우 뭐 인턴하고 막 30살 넘어서 그래도 직장 안정되게 얻으면 야 저 사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지금 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기간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냥 이 듣는 거 설교 듣고 읽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당연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먹는 양식과 같지만 정말 우리가 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써 있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창피를 안 당하는 일꾼. 직장에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막 소위 말하면 교육을 그렇게 20년 동안 받았다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설프기가 그지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턴도 두고 뭐도 하고 해도 한참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도 정말 그냥 제대로 잘 해야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 질문 하나 했는데 그게 왜 그러지?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 심판을 당했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했다 그랬는데 근데 왜 로마서에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벌써 심판 받았는데 왜 한참 있다 나중에 또 상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응?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답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도 학도니까 배우는 도중이니까 그래도 뭔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야, 지옥 있다며? 어디 있는데? 어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신뢰하게 설득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할 준비를 갖추나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난 모르지.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물어보니?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난 누구나 다 공부하라고 돼. 누구나 다 공부하라고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춘 일꾼인지 능숙한 일꾼인지 스킬풀 아주 능숙한 일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번째 우리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 안에는 뭔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되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역전이라 그래요.
인생 역전은 이 정도 돼야지 뭐 로또 하나 맞아가지고 그거하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긍휼의 대상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운명이 갈렸죠. 다만 단지 긍휼의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후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담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안에 뭐 있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뭘 담고 있길래 그렇게 그냥 보배롭게 이렇게 들고 다니냐 이거죠. 그 안에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뭐 보배를 담고 다닌다. 보배.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게 과연 보배냐 보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6절부터 보시면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옮겨갔습니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약한 그릇, 여자는 더 약한 그릇. 약한 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릇이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자꾸 그릇 자랑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정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아니죠. 그 그릇 자랑하면 안 되고 보배를 자랑해야 돼.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다니는데, 자, 디모데후서로 오십시오. 이 그릇에 보배가 담기려면 조건이 뭐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비싼 그릇, 싼 그릇, 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릇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왜? 보배가 담기니까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무엇인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지원 형제님 기도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자백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고, 자백은 용서하고 의롭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써있고, 두 번째, 죄는 아니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있을 때에 쓰임받는 그릇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닭인가 독수리인가? 잘 정신 차려 생각하세요. 독수리인데 닭처럼 사지 마시고, 나는 거지인가 사업가인가? 잘 생각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4절. 디모데후서 3장이라 그랬죠. 2장입니다.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 서신 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13서신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항상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계신 종, 그렇죠? 종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는 종이다. 나는 서비스, 봉사하는 servant, 종이다. 섬기는 종이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의 1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도 자기를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딱 소개했죠? 근데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가 사도이기 전에 내가 종이지 라고 먼저 자기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까는 베드로는 그랬는데 시몬 왜? 나는 아직도 옛사람, 내 안에 내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아직 옛사람이 있는 야곱이야. 나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란 나의 옛 존재, 나의 옛 과거를 잊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성숙했는데 자신이 종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냐? 사도죠,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군사요 파이터요 농부요 선택받고 일꾼 그릇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주인이 계신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3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왜 이와 같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만 되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 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환경에서 여건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 성경이 찢어져 버렸네 이게 지금. 여기 없어졌어.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이 아랫돌이 누가 읽어줘 보세요 한번. 3장 1절 1절만. 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라는데 그 마지막 날들의 현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지금처럼 그 상황이 극도로 와 있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은 더욱더 우리가 이 8가지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고하게 붙들고 살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더 이상은 달고로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로,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신분에 걸맞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